소크라테스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자네 친구에 대해서 말 좀 하려고 하는데 라고 했더니 소크라테스가 잠깐 그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 채를 걸러보면 좋겠네. 첫 번째 채는 네가 하고자 하는 말이 사실인가? 자네가 하고자 하는 말이 사실인가? 내가 직접 들어보지는 못했네. 자, 그럼 두 번째 채는 그 말이 자네가 하고자 하는 말이 내가 듣기 좋은 말인가? 썩 듣기 좋은 말은 아닌 것 같네. 자, 세 번째 채는 듣기 좋은 말은 아닐지라도 내게 유익된 말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그러면 말하지 말게. 안 듣는 것이 좋겠네 라고 했답니다. 자, 이 이야기는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상상사전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고 또 걸러서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도 말에 대한 속담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령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또 말 한마디에 천냥빚도 갚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속담뿐만 아니라 명언에도 유명한 명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 마라. 또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숴버릴 수 있다. 이런 등등의 명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도 곳곳에 말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잠언 18장 6절에 미련한 자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그랬고,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교훈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말에 대한 그 성경 구절은 너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말에 대한 속담도 많고 격언도 많고 또 말에 대한 성경 구절이 많다는 것은 뭘 말해주는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인간은 말에 있어서 실수가 많은 존재이고 실수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취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추악함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라고 하면서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말에 실수가 많은 존재고 말에 있어서 취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는 인간은 말에 대해서 실수를 많이 한다. 말에 대해서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다시 말해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 즉 성숙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하고 미숙하냐, 이거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말의 실수가 많고 적으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이 그 사람의 성숙의 정도를, 인격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혀의 색깔이나 혀의 모양을 보면 그 사람의 건강의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양 결핍 여부를 알 수 있고 소화기, 빈혈, 위장 상태를 알 수 있고 심지어 암의 전조 증상까지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혀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정서적 상태, 인격적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성숙한지를 혀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혀의 말이 그 사람의 성숙의 정도, 인격의 정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혀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두 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 특징은 혀는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작은 지체이지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성경은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혀가 얼마나 유력이 센지를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혀가 얼마나 유력이 센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혀를 재갈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재갈은 작은 기구이지만 그 재갈을 말의 입속에 물려서 말을 끌어당기면 아무리 덩치 큰 말이라도 그 재갈만 끌어당기면 쉽게 그 말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혀도 인간의 지체 중에서 작은 지체이지만 그 세치되는 혀로, 그 혀의 말로 누군가를 혹은 수많은 군중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독일 나치 히틀러가 군중들에게 연설을 하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미친 듯이 열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연설을 듣고 잘못된 영웅주의에 빠져서 전쟁터로 자원해서 나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작은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마치 작은 재갈로 덩치 큰 말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는 것처럼 누군가를 혹은 수많은 군중을 어떤 공동체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또한 이 혀를 배의 키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혀가 얼마나 유력이 센지, 혀가 발휘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배의 키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배의 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배의 키는 비록 큰 배에 비하면 작은 도구에 불과하지만 큰 힘이 있다는 겁니다. 배의 조종사가 배의 키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큰 배의 향방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 배의 운명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배의 키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그 배에 대한 뉴스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혀를 어떻게 놀리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 방향도 달라지고 한 사람의 운명도 달라지고 그 삶 전체 일생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야고보는 또한 혀를 불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불. 우리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작은 불씨가, 아주 작은 불씨가, 그러니까 촛불 하나가 집 전체를 태우기도 하고, 이번 미국의 한파가
혹한이 닥쳐왔을 때 너무 추우니까 전기는 정전되고 너무 추우니까 촛불로 그랬는지 아니면 거실 안에 있는 난로 그 나무를 태우다 그랬는지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불이 나가지고 그 집 전체가 타버렸다는 뉴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촛불 하나가, 작은 불씨 하나가 집 전체를 태우기도 하고 담배꽁초 하나가 산 전체를 태우기도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혀를 잘못 놀리면 한 사람의 일생을 완전히 불태워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왕이 병을 얻게 되었는데 의사가 그 왕을 진찰하면서 왕이시여, 왕이 나으려면 암사자의 젖이 필요합니다. 암사자의 젖을 구해 드시면 왕이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은 전국적으로 광고를 해서 암사자의 젖을 구해오면 큰 상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 사나이가 우연히 암사자의 새끼를 구해주고 암사자의 새끼를 돌봐주면서 그 암사자의 굴에 들어가서 암사자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이야기입니다. 얼마 후 그 사나이는 암사자의 젖을 짤 수 있게 되었고 그 사나이는 그 젖을 가지고 들뜬 마음으로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자, 그런데 왕궁으로 가고 있던 그때에 그 사나이의 몸 신체 각 그 부분들이 싸웠습니다. 이 암사자의 젖을 구하기까지는 내 공이 크다 하고 서로 자기 공이 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없었더라면 암사자의 굴로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다. 발이 없으면 어떻게 들어가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공이 크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발이 이렇게 걷도록 했다 하더라도 앞이 안 보이면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느냐 암사자의 굴을. 그러니 내 공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사나이의 혀가 다른 몸의 지체 각 부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혀가 가장 중요하다. 내가 아니면 너희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너희들이 힘이 좋다 하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지만 내가 아니면 너희들의 힘은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말했을 때 눈, 코, 발, 손, 귀 이 각 지체들이 혀를 비웃으면서 네 새치 이 그 혀로 뭘 할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비웃었습니다. 자, 드디어 사나이가 왕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혀가 왕 앞에서 말을 하는데 전하, 이것은 암사자의 젖이 아니라 개의 젖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각 지체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미안하다 혀야, 너의 공이 가장 크다. 그러니 다시 제대로 말해주렴 하고 혀에게 싹싹 빌었다고 합니다. 암사자의 젖을 구해오라는데 개의 젖을 구해왔으니 만약에 그대로 믿었으면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처럼 혀를 잘못 놀리면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했습니다. 즉 일생을, 삶 전체를 한순간에 망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그랬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자, 지금까지 혀의 첫 번째 특징으로서 혀는 비록 작은 지체지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큰 유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야고보가 말한 두 번째 혀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혀는 길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야고보는 말하기를 다른 모든 생명체들은 사람이 어느 정도 길들일 수 있지만 인간의 혀는 길들이기가 어렵다. 그리하여 그 길들이지 못한 혀에서 쉼없이 독이 나오고 악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길들이지 못한 혀에서는 저주도 나온다. 우리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어느 때는 그 입과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어느 때는 그 입과 혀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을, 내 형제들을, 내 주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 1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까지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샘이 한 샘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낸다는 것은, 그것은 마치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맺는 것과 같고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낸다는 것은 생태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 맺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샘의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야고보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이렇게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낸다는 것은 이렇게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의 입에서는 그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도 나오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들을 저주하는 저주의 말도 나오고, 악담도 나오고, 험담도 나온다는 겁니다. 비방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도 하다가 집이나 직장에 가면 사람들에게 욕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이웃을 험담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길들이지 않은 혀에서는 이렇게 저주도 나오고 독도 나오고 악담도 나온다는 겁니다. 이만큼 혀는 길들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혀를 길들이기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그 지으신 그 인간을 보고 이렇게 감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그런 인간이 타락한 인간의 입과 혀에서 나오는 것들은 독사의 독이고 저주와 악독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인간의 타락성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바울은 말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타락한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이렇게 악한 것들만 나온다는 겁니다. 입만 열었다 하면 열린 무덤처럼 악취를 풍기고 독사처럼 독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인간이, 하나님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인간이 타락하게 되자 이렇게 보시기에 심히 좋지 않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좋은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런 새 피조물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은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신분은 바뀌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서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 죄의 영향을 피할 수가 없어서 신분은 바뀌었지만 신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 때가 있고 신분에 걸맞지 않는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신분은 바뀌었지만 우리의 혀의 말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고 천국 시민답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야 내 힘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과 혀를 제어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의 감동함으로 성령의 붙들림을 받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 있게 하셨고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아 혀를 제어하여 아름다운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 온전교회 등록된 모든 교우들이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 안에 보혜사로 계시는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과 혀가 능히 길들여지고 제어되어지고 그리하여 아름다운 열매 맺는 입과 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과 혀에서 비방과 험담과 저주와 악독 대신에 축복의 말이 나오고 격려가 나오고 칭찬이 나오고 용기와 소망을 주는 말이 나오고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말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이들에게 덕을 끼치는 말이 나오고 은혜가 되는 말이 나오고 유익을 주는 선한 말이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는 시와 찬미와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